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바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짓고 돈을 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모든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주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정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분용하며 헛된 수고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 길을 저희들 평생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수고와 그런 추구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55장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고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까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5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민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사야의 청중이
누구인가, 어떠한 이들인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에 그분의 백성들이 응답하고 그분께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보면 마치 소리쳐 물건을 파는 장사꾼의 모습처럼 예언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인이 사람들을 호객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장사꾼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고 있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부르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베푼 주인의 모습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들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있고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민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배고픔,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람이나 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들의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모순이 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마지못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며 살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만족이나 기쁨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기름지고 좋은 것, 풍성한 식탁이라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 약속되는,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회복된 삶, 아름다운 미래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좋은 것, 초대받은 자들에게 제공되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쌍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의무를 지우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려는 새 언약은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의무를 홀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을 무효로 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55장 3절을 보시면 그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포됩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이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가면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다윗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건한가 혹은 부족한가, 또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언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에서 나오게 되는 후손이 영영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참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식탁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너그러운 자비로운 마음에 따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얻으려고 했던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려는 헛된 노력들을 그쳐야 하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선지자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한 수고와 걱정과 분투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98%에 해당되는 이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과 삶의 권태로움, 그리고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에 묶여있고 종속되어 있고 우리들의 심령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술, 음식, 도박, 섹스, 소셜미디어, 쇼핑, 스포츠, 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권력, 관계 중독,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중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중독은 우리들의 삶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독자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과 만족, 여러 가지의 중독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쾌락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충만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탈진하지 않으셨던 비결, 그것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주님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만히 계시는, 조용히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붙들고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평생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행하실 변화와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앙망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뒤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내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시간, 감사와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과 침묵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 곁에 오시도록 소원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분명하게 또렷하게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조용히 되뇌이면서 읊조리며 묵상을 하는 것이 구약의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선포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호흡의 리듬과 함께 조용히 나지막히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 속에 있는 짧은 문장을 선포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 위해, 그분의 존전에 머물기 위해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결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하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극적이고 정말 비상한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묵상과 침묵 기도의 경험은 평범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시토수도에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센터링 프레어라는 향심 기도를 이제 널리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침묵 기도의 전통을 현대인에게 맞게 적용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신 것이죠.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같이 소개하고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우리가 왜 영적인 훈련을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엄청난 망상, 그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면 하루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며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바쁘신 분들,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내킬 때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묵상이 기질적으로 성격상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꼭 책상 머리에만 붙어 앉아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맞는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찾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였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에게 바구니를 만들면서 묵상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어떠한 분은 걸으면서 걷는 가운데 묵상이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분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임재가 이제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미, 노스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영성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미, 노스 아메리칸의 이 대륙에 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또 다른 통계가 나오겠죠. 교회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영성을 서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이 사람은 예수회, 그 로만 카톨릭의 제수이트, 예수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안 영성은 무엇이냐면 실용적이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시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든가, 헤비타트 운동, 재난을 맞은 사람들의 집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조직과 구조, 또 일관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신앙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38%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이런 분들은 자연 가운데에서 깊은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미술과 음악 속에서도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의 성화를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많이 받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짜여진, 이렇게 정해진 교제보다는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교제,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2%는 성 어거스틴의 이제 신앙과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적이고 하나님과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영성 수련 같은 것을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의 50%가 이쪽 어거스틴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래서 이 지성,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 또 독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목회자들 경우에 이쪽의 영성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갈등과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깨달아지면 제가 이렇게 붙잡혀 있던 그 갈등과 시험에서 자유를 얻고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기질과 성향, 자기 생활의 리듬과 패턴을 고려해서 각자에게 맞는 영성훈련, 경건의 실천을 기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해보고 같이 경건훈련을 기획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또 영적인 민감성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나는 왜 이렇게 둔감할까? 나에게는 왜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에 빠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특성과 기질에 맞는 영적인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꾸어 가려고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맞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계절이 또 다른 것이죠.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의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의 신앙의 접근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건의 실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시행착오와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정말 내 몸에 맞는 옷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가는 그런 활동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인간과 하나님이 애당초 까마득히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절망적인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의미를 제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비참함을 하나님이라도 구원해 주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니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신다면,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모든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식물을 열매 맺게 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회복과 귀환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남김이 없이
1.1획도 남김이 없이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낙심하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붙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여인의 몸과 이 새와 물고기의 몸이 이렇게 반인 반수로 섞여 있는 괴물입니다. 이 세이렌들은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에 홀리게 된 뱃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세이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거대한 해파리에게 잡아먹히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이 있는 섬을 지나가게 되자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배는 무사히 세이렌의 섬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의 섬을 다르게 대처한 또 영웅이 있습니다. 이아손, 황금 양털을 훔쳐내는 그 이아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아손과 그가 타고 가는 아르고호라는 그 배가 있는데, 이 배 선원들이 이제 세이렌의 섬을 통과할 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 배에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 오르페우스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가지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세이렌의 유혹하는 노랫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때문에 선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히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내면 속의 분노와 걱정들, 두려움과 고통의 소리들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에서 조금씩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들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쾌락을 줄지라도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그 중독, 기만적인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를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유배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은혜로운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귀 기울이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너희들은 가까이 불러야 가까이 계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보다도 높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라. 그분의 약속은 우리들에게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 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회복된 삶이 보이는 것이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호성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출애굽과 같은 두 번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출바벨론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55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살이가 끝나게 되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민들은, 포로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가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인데, 이 말은 11절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나가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들은 탈바벨론을 하게 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그분 앞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풍요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말씀을 의지하면서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미혹하는 목소리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오랜 세월을 살아갔던 그들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장애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들, 나의 길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도록 그것들을 치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낙심하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확신하지 못하게 의심과 낙심과 불신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나와 귀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혼과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히는 또 우리를 중독시키는 헛된 노력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데서 얻으려는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바벨론의 오랜 세월 포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잘 붙들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 기울여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찾으라는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분요하게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온갖 인생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이제 그치거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독시켰던 것들에서 빠져나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은혜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고 그 짧은 신앙의 실천, 영성훈련의 실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정의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항하고 인간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실함을 굳게 붙들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